다니엘 5번째 시간입니다. 오압제의 시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수사성에 머무르면서 참조 에스더 1장 2절. 다니엘이 본 다른 이상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동쪽에서 나타난 수양이 남쪽과 북쪽 및 서쪽을 향해 받았는데 그것은 곧 바사의 세력이다. 그때의 서편에서부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달린 한 수염소가 나타났다. 그 수염소는 알렉산더 대제이다. 비록 순양이 숫염소에게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숫염소의 큰 뿔은 꺾였다. 그것을 대신하여 4개의 뿔이 나타났다. 알렉산더 제국은 그 사후 4나라로 나누어졌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심히 커져서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니 심지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제하였고 성소를 헐어버리기까지 하였다. 8장 9절 11절. 이 마지막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로서 그는 매일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거짓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고 별 중에 몇, 즉 교회 교사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질발받아 이렇듯 큰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끔찍한 시기가 끝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뿔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8장 25절. 2300일의 낮과 밤이 즉 1150일이 지난 후 안티오쿠스는 더 이상 성소를 더럽히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짓밟을 수 없게 될 것이다. 8장 14절. 성소가 다시 회복될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네. 우리의 힘쓰고 있음은 헛되네. 우리 편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네. 하나님 자신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네.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공경을 공고하시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참조 25장 12절 13절. 다니엘은 그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메대인의 공격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9장.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계속 호소하는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드렸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9장 15절 18절 19절. 70일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동안 이전에 이상에서도 보았던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70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7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다니엘 앞에 높여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새로 재건되고 성전에서의 제사도 회복될 것이지만 포로제로부터 귀환했다고 해서 즉시 옛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재건된 성전은 또 다른 곤란한 때까지 즉 400년 이상 동안 지탱할 것이다. 9장 24절 25절. 60일에가 지난 후 위기가 올 것이다.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죽임을 당하고 성소에서의 제사는 폐지되며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은 끊어질 것이다. 다양한 성취. 이사야는 굳게 작정된 그와 같은 파멸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했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참조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여호와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파괴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파괴자는 틀림없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특별한 예언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 얼마이지 않아 일어날 두 번째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 다니엘의 말을 적용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가브리엘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던져준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불의를 구속하신다는 것이다. 포로 생활의 불행을 끝마치게 할 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잘못을 행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을 끊어버림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다. 9장 24절 26절. 그분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까닭에 예루살렘은 깨진 기아 조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성경은 정치일지가 아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추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 그들은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숨은 의미들을 밝히려고 무진해를 쓴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은 성경이 가르치려고 의도한 바로부터 우리 주의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실제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사건들과 그의 예언들을 대응시키려고 한다. 사실 그 점 때문에 다니엘서는 매우 흥미진진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이 복음을 선포한 책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정치 일정을 밝힌 달력이 아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으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동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확신으로 굳게 섰던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동안 인정되었던 다니엘의 예언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은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는 책이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70주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까이에 계실 것이다. 9장 27절. 마지막 심판, 넷째 심판 후에 교회의 포로 생활의 종말을 구할 새벽이 동토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